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큰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단단히 붙어있음 같이 저희도 이 시간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의 너른 품, 따스한 품에 안깁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를 감싸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풍파와 정욕의 풍파, 우리 자신의 욕심과 마귀의 여러 가지 울부짖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 품에서는 모든 것이 안전한 줄 아오니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께 달려간 모든 영혼들을 안아주시고 따스하게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파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를 살 용기를 얻게 하셨고 겨울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봄을 소망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있는 자리는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열방을 품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고 복음 없는 사람들을 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시고 모든 이동하는 가운데 우리 교우들 안전케 하시며 아직까지 복음 없어 헤매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속히 주의 품에, 속히 교회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굳건히 거하면서 조금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빛 보게 하시고 단 말씀을 또한 맛보게도 하여 주시며 성령의 보호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무지한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르는 죄이 날싸우니 오늘도 받아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사 거룩의 길 이탈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의 강력한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죄인 위에 죽으시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까지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다시 한번 15절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바로 어제 새벽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았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생활과 겉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또 말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이 복을 주로 물질적인 복으로 많이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집회에서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을 진짜 크리스찬, 또 1등급 크리스찬 이렇게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적인 것으로 눈을 돌린다 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회개하는 그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리를 정하십니다. 참 누추하고 더러운 것도 많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소재하시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장막을 치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는요, 믿는 자 안에, 즉 그 속에 사시면서, 즉 내주하시면서 신자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끄셔요. 우리 안에 거룩한 충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십니다. 우리 지성을 깨우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다. 물론 그 충동이 항상 강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뀌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에 허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을 보고 배우며 그 골수를 좀 섭취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 불신자일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 우리의 사지백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고요, 봉사하고 싶고요, 남을 도와주고 싶고요, 이러한 인도함,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주께서는 신자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징표가 아니라 바로 이 내주하심, 우리 속에서 지정의를 주께서 이끄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신자의 삶이란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애매모호한데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정말 달콤하고 모험에 가득 찬 인생입니다. 모험! 번지점프를 뛰면은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를 안내해주고 단단한 줄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죽을 염려하지 않죠. 근데 가슴은 좀 뜁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경험을 합니다.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될까? 그런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감각의 길을 취했다면 이제는 말씀의 길, 거룩한 길,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따스한 확신을 주셔요. 따스한 확신. 이것은 정말 이 맛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만을 읽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지도해 줍니다. 이거 도저히 내 속에서 꺼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과거에 저의 설교를 듣습니다. 과거에 저의 설교 원고를 봅니다. 제가 저를 알잖아요. 도무지 저라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 나올 수 없는 어떤 논리의 전개, 나올 수 없는 인용구, 적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김지용 목사에게서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잠식하시고 사로잡으셔서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어떨 때는 원고로 준비 안 된 것도 참으로 꿀로 허락된 것도 있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무심코 받은 전화 한 통, 오랜만에 연락이 된 사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 또 메일 하나, 또 주께서 보시게 하는 기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아주 세미하고도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니 충동!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만 같은 그 불을 허락하시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거룩한 길도 가게 하시고 소명의 길도 가게 하십니다. 자비교회가 세워질 때 그 누구도 제발 교회 하나 개척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역자 안에 그 불을 허락하시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뜨거운 갈망을 허락하십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내리는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강한 확신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15, 16장 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에 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이런 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이란 뜻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으므로 자세히 논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것만큼 바울 시대에 또 예수님 시대에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구절이 있었을까요? 먼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봅시다. 여러분 힌두교 신전 가보셨어요? 불교 신전, 불교 절 가보셨습니까? 이슬람 사원 가보셨어요? 지배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드나드는 사람을 인터뷰해 보십시오. 이거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두려움이 소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인 신자에게도 있다면 그것은 안 되죠.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사랑의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지 벌 받을까봐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신데렐라가 받았던 것입니다. 빨래가 끝나면 계단을 청소해야 되고, 계단 청소하면 옷을 다림질해 놔야 되고, 옷을 다림질하면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음식 준비가 다 끝나면 설거지하고 잘 준비를 다 해놔야 됩니다. 동물들 사료주는 것도 다 그녀의 몫입니다. 안 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거지의 영입니다. 오늘 내가 왕초가 시킨 만큼 음식을 구걸해 오지 않으면 왕초가 때리죠. 맞아서라도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나마 여기서 내가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지금 입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되십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이 그 따르는 자들을 내가 너의 형이다, 우리는 형제다. 물론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 아우들아, 이 큰형이 너를 이끌어줄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기도한 것은 사람들을 정말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언제 그래요? 이제 몇 시간 뒤면은 말도 안 되는 재판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 밤에 아빠 아버지,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친밀함이 이 아람어로, 이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이 아빠라는 아람어는요 그대로 저자들이 살려놨어요. 이 친밀함을 아람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논리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께서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가능케 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를 갈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한 분이 계셔요. 참 이대로 세상을 마감하면 안 될 것 같아. 만날 때마다, 찾아갈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아갔던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그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좋은 반응이에요.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고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도 나의 아버지,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은요, 이방 신, 우상에게는 없는 개념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1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 나의 아들, 나의 큰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또한 시편에서 다윗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라고 이렇게 지규를 통해서 자신을 아버지로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먼 개념, 사람들에게는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멀고도 그 크고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너희도 이제 그렇게 불러라 허락하십니다. 나의 아빠고 너희들의 아빠다. 여러분, 자녀들이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 이러면은 좀 징그럽지요. 그러나 아빠 하면서 정말 격식 없이 아빠에게 부탁하고 등에 올라타고 장난을 치고 할 때 그 정말 가까운 그 인격적인 소통, 서로 피부를 맞대고 웃고 떠들면서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고 좋은 것을 같이 보는 그 인격적 소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증언해 주셔요. 그러니까 증언이란 말은 거짓말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정서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북돋으셔서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으로 먼저 시작하지만 헬라어와 영어 성경은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는 그런 환한 재판관, 또 왕초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사랑과 자애의 눈길로 내가 무엇을 해주랴, 내가 무엇을 해주랴.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요, 아가서를 많이 묵상하면 좋아요.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내게 비둘기와 같구나, 암누르와 같구나. 할 수 있는 모든 찬사를, 사랑의 표현을 그 신부에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자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공의로운 재판관임을 알게 되고 중생을 통해서는 그분이 새 창조자이심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 입양의 개념을 통해서는 아버지, 정말 좋으신 아버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 없는 이 복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을 허락하려고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의 단절로 이제 모든 믿는 자는 막힌 벽을 허물게 되어지고 주께서 허무신 그 벽을 뛰어넘고 그 길을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아빠라고 우리의 사정을 다 토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이 땅의 아빠들은 귀찮다라고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죄인을 입양하시어서 마음껏 소통하자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꽁하고 있는 그런 자녀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두려움과 때로는 의심과 기쁨과 소망을 다 그분께 쏟아 넣으십시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오늘 아빠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중에 복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험한 세상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받은 자로서 감격하여
오늘도 이 사랑을 기쁘게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 허락하시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 이름 부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죄를 끊게 하시고, 또 가정과 사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로마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아빠 아버지와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